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냥 평범한 말 같은데요. 이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입니다. 공짜 점심은 절대 얻어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한 노력이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이 경제 입장에서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 줄리어스 시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운명은 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노력과 수고하면 무엇인가 이루는가요? 그것만으로 되나요? 우린 인본주의적 이런 많은 명언들 속에서 다리를 어느 쪽에 놔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묘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삶의 철학적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것을 함께로 묶지를 못합니다. 과연 노력과 수고만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비를 오게 할 수도 없어요. 과학이 발달했죠? 여러분, 1891년에 인공 강우의 이론적 가능성을 처음 제시했어요. 1891년입니다. 그리고 194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드라이 아이스를 살포하는 인공 강우 실험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몇 년입니까? 약 50여 개국에서 150개 이상의 인공 강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보고가 올라온 것 중에 제대로 성공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인류가 연구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 인류의 편리함과 발전을 위한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멸망에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굶주리고 있는 백성보다는 더 큰 권력과 힘을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사용한 무기만 건설적인 것으로 예산을 바꾼다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내 이익에 너무 빠져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굶주리고 있는 백성보다는 더 큰 권력과 힘을 위해 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인 양 떠드는 데 주력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멸망으로 인도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멸망만이 아니라 우린 살릴 수도 있어 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흥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 이거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집이 서 있을 때에도 여러분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길과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경의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승리했고 지금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쉽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집이 세워지고 우리의 성이 계속 지켜지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믿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의 성을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이의 성.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 우리 것으로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능이요? 아니요. 달란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요청이 되는 필요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과 축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의 성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의탁해야 해요. 그 성을 지켜달라 요청해야 해요.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이들, 이 믿음이 있는 이들의 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과하는 성도의 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셔요. 축복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기를 참 즐거워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게 되지만 기도를 통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뭘까? 나는 왜 하나님하고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구하라. 뭐 하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 그냥 쏟아지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가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해야만 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셔도 그냥 부르짖고 철저히 매달려야 합니다.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기도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구나. 내 기도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손을 들고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성도의 성을 지켜주십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끈질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막 집요했던 사람들, 도움을 받으려고 막 그냥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막상 도움받고 문제가 해결된 후 자축하면서 파티를 할지언정 도움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나 뭐 편지 하나 전화 한 통 없는 걸 볼 때가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자기가 해결받고 도와준 이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 순수한 인사를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30%가 안 된답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것을 바르고 하는 일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맥이 빠지는 것을 솔직하게 느끼곤 해요. 도와달라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막 요청을 했다가 해결이 되고 나면
해결됐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을 할 때는 목사님이 이러니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심각하게 막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는 해결되잖아요. 제가 계속 기도하다, 아니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해결됐어요. 얘기를 해야 기도를 중지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걸 아시겠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 들어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네? 여러분, 도와줌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 목사님 오늘 응답이 됐어요, 연락해 주는 사람, 아무개님 그때 도와줘서 문제가 해결돼서 오늘 문제가 해결돼 통보가 왔어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나중에 도움 요청하면 또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만 아이고 그리고는 얻고 나면 잊어버리는 사람은 다음번 도와달라 할 때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떠실까요? 여러분, 돕는다는 것, 돕고 섬기는 데에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재미가 도움을 받는 분들이 감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이게 도와주는 사람의 재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입을 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뭐 더 도와줄 거 없어? 찾도록 만드세요.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더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실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돌아볼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요. 그죠? 제가 좀 이제 요즘 시야가 좀 어두워져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답답할 때가 있죠. 아예 참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찬송을 다 부르잖아요. 그죠? 응? 막 찬송을 부르는데 눈 감고 자면서 불러요. 찬송을. 이미 예배 들었으면서부터 취침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아니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을 감고 불러요. 그래 어떻게 하냐? 박자가 늦어요. 입술이 남이 부르는 걸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하고 끝났는데 나는 그때서 입이 벌려져요. 눈은 감겨져 있죠. 그럼 설교 시간에 어떨까요? 설교 시간에는 직접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목사에게 오늘 어쨌다고 설명을 해주려고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대요. 아세요? 우리나라의 수면 그리스도인이 약 30%나 된다는 걸. 큰 교회일수록 수면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답니다. 전에는 취침이라 했는데 요즘은 좀 곱상하게 수면으로 바꾼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리우세요? 말씀이? 아니면 또 뭐 호박이 넝굴째 떨어지는 소리가 나네 라고 짐작하고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시예요. 그래서 그냥 귀를 기울이고 세우고 듣고 내 것을 만들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그 시는 발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로 떨어져 그냥
먹히고 말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논뚝길 밭뚝길에 떨어져 그냥 다 먹히고 말아요. 다 같이 말씀을 듣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만 어떤 사람은 다 새가 물어가고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고요. 부서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씨와 같은 축복이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것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씨는 심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내 심령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똑같이 교회를 같이 등록하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을 세우지 않아서, 말씀의 씨앗을 심지 않아서입니다. 같이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성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은 다 달라집니다. 그늘을 치며 살며 이익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마지막 삶은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거든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심어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심고 가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고 가꾼 후에 주어지는 축복에 비하면 그와 같은 수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후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농부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지요. 비료를 주고 풀을 뽑아주는 등 아주 정성껏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어요. 진짜 30배, 60배, 100배를 얻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어떤가요? 씨를 뿌리는 후 풀도 제대로 뽑지 않아요. 물도 잘 안 줘요. 그러면 말라 죽거나 나도 얼마 맺지 않습니다. 우린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농부예요. 우리는 씨를 뿌린 자예요. 이미 하나님이 뿌리셨지만 그 씨를 뿌리고 이제 가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걸 가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거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그래도 가끔씩 주는 것 때문에 씨가 나옵니다. 열매 맺지 얼마나 맺을까요? 얼마나 맺을까요? 옆집은 막 주렁주렁, 우리는 겨우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옆에 주렁주렁 매달린 걸 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허락하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명색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전혀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 나오는 얼마를 가지고 어이구 그래도 라고 만족한다고요? 옆 사람을 보세요. 30배, 60배, 100개를 맺는 그 사람을 좀 보세요. 동강의 가정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365일 세월을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되고 말아요. 누가 해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정리하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이야기한다고요? 거짓입니다. 그건 세상적 욕심처럼 드러나고 싶은 거짓이에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마지막 5번째를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건 따라합시다. 복을 나누는 성도의 성을 지켜주십니다. 예,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움켜잡는 삶을 사나요? 아니면 나누는 삶을 사나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 그것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성도나 가족, 그리고 가정, 교회가 될 때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랑과 가족이 되도록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지 않고 창고를 짓고 혼자서만 즐기려고 가둬둬요? 그러면 분명하게 생기는 게 있죠. 복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생명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붙들고 나 혼자 산다고요? 창고 지어놓고 꽉 채워놓고 혼자 즐거워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밤 와서 너를 데려갈지도 모른다고. 복을 나누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는 구제입니다. 누구를 돕는 거예요. 둘째는 뭐겠어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매우 기뻐하세요.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복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받은 복을 나누려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도시락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내어놓을 때 오병이어 기적이 생겼잖아요. 많은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나누지 않으면, 혼자 누리려고 하면 결국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도시락 하나 나 혼자 먹겠다 했으면 그냥 끝났어요. 그러나 주님께 내어놓고 나누자 했더니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작에 나타났던 일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좀 열어야 합니다. 나누는 거죠. 베푸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호국의 달 6월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죠, 북한이.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북한의 국방력이 갑자기 증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병을 하고 소련으로부터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 무기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군사훈련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커다란 부담으로 오기 시작해서 북한이 새로 만들기 시작한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만약에 겨냥한다면 작년과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거라고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나라별로 너무 달라졌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건 다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정치요, 각국이 다 불투명하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기상 모든 것들이 다 진짜 힘든 시대가 됐는데 우린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좀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길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구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외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구원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뜻대로 나누면서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동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이걸 붙들고 주님, 주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고백하실래요? 아니면 내 성을 내가 지켜보겠다고 외치실래요? 저는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성을 지켜나가는 멋진 앞으로 6개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